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분별하기 위한 시간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매우 심오하고 영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막바지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두고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있으시면서 매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당신의 죽음의 때, 구속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며칠을 남겨두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돌아서서 옆길로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올려다 보고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너 왜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 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가다가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까지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까지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의 원문이나 또 다른 주석서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또는 하나님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은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채 계속 흔들리면서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는 바로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기 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도마만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방금 예수님을 본 이야기를 했겠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봤어.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봤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어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말 그대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도마가 안 믿어요. 그러니 아마 제자들은 침을 튀겨가면서 아니라고, 우리가 봤다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다고 도마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5절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하더라. 여러분, 도마는 매우 완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두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과 도마와 같은 종류의 도마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 즉 사람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고 그러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셨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믿었으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믿었고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 방식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그대로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다른 데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이 넘게 함께 했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는 인간의 믿음밖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만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믿음, 도마의 믿음은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지각되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믿고 경험한 것을 믿고 증명된 것을 믿는 이 도마의 믿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영의 믿음과 감각과 지각에 의한 믿음이다 라고 규명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시리즈의 첫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 즉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각이나 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나 우리의 몸 안에는 더더욱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어진 영적인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영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비해 사람의 믿음, 도마의 믿음은 감각적이고 지식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사람의 믿음은 언제나 감각적인 인식으로부터 획득됩니다. 감각적인 인식으로부터 획득돼요. 만져보면 아, 물은 이렇구나. 아, 흙은 이렇구나. 자꾸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만져보면 이제 뭔지 아는 거죠. 안 봐도. 감각적으로 인식이 돼서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얻은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한 것이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린 처음 본 사람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참 그래 괜찮은 사람이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돈 빌린 것도 바로바로 잘 갚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경험해보면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만져져야 믿고 보여야만 믿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고 경험되어져야 믿고 증명되어야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감각적이거나 혼적인 믿음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기장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지만 음주 측정을 해보거나 정신과 검진을 해보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의자에 앉을 때 안전점검하지 않아도 의심 없이 타고 불안한 마음 없이 의자에 털썩 앉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 기장이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타지만 사실 그것은 버스 기사나 비행기 기장들에게는 이미 그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고 안전 시스템, 어떤 안전에 대한 프로토콜이 이미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 기사들은, 그 기장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증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탈 때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술 냄새 안 맡아보고 그냥 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기장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기장은 되게 철저합니다. 만약 빚을 졌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시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런 프로토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타는 거지 그런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엘리베이터 반드시 안전점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다 딱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직접 가서 관리실 가서 확인 안 해도 아, 이건 다 안전점검 받은 거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알을 가지고 안심하고 타는 거지 무작정 믿음으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털썩 앉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 앉기 전에 그 의자를 딱 스캔하죠.
그래서 의자에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럼 앉지 않아요. 의자에 뭐가 묻었거나 그럼 앉지 않아요. 휴지로 그걸 닦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의 감각의 믿음으로 도마와 같은 믿음? 만져보고 믿고 경험하고 믿고 눈으로 봐야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식이나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종류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과 새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 내 영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결과를 생산해냅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나눴고 알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삶을 보장합니다. 참 믿음은 세상과 사탄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 감각과 지식에 속한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로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은 어떤 결과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은 사실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도마를 통해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하고는 바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때 도마가 있을 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도마에게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전혀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말하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지금 와 주님, 이제 보니 내가 주님을 보았으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이 고백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도마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믿기 전에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모든 삶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믿음은 절대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프고 증상이 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나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목사님, 지금 내 지갑과 은행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지금 도마의 믿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이미 가졌다는 권리 증서다 라는 이 믿음의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내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증상이나 어떤 통증이나 고통에도 상관없이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내 지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내 계좌가 텅 비어 있어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나의 부유함을 주장하고, 내가 나의 부유함을 선언하고, 내가 나의 부유함을 주장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건강과 재정적 번영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 여전히 나는 부유해 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지갑에 돈이 가득 차거나 계좌에 돈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은 다음에 난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이미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도마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고 도마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믿음이고 역사에서 결과를 생산해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거듭난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고 적용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발동시키고 그 믿음으로 기능함으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범사에 나타내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 역사하고 결과를 내는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감각이나 지식에 의해 기능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자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믿음, 초월적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마와 같은 믿음을 거절합니다. 나는 도마처럼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범사에 말씀의 실제를 누리며 믿음의 위대한 결과를 생산해 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